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도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첫날을 맞이하여서 성경의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기쁨이 유대인들에게 가득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절기로 오늘을 심카 토라라 그럽니다. 토라의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읽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1장 1절부터 노아 이야기 앞에까지 이까지를 한 주 내내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 또 절기가 어찌 그리 잘 맞는지, 그래서 오늘 유대인과 같이 창세기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어디까지 본다고요? 노아 이야기 앞에까지. 자, 오늘은요 토라의 기쁨이라는 제가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런 말씀 많이 있죠. 또 신약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룬 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있고, 근데 보면 번역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헬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걸그룹의 카라, 걸그룹인가 사람 이름인가 카라라고 아세요? 네, 카라. 이게 기쁨입니다. 헬라어로. 네. 근데 요 기쁨과 즐거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구절을 읽고 제가 여러분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막 그냥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막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는 말씀을 읽는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맨 앞부분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중에 기쁨을 자연스럽게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죠. 기쁨은 행복과 다릅니다. 행복은 상황이 바뀌면 행복감을 느끼죠. 그죠? 예. 뭔가 상황과 조건이 주는 만족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쾌락이라는 거 있죠. 쾌락은 오감의 만족이 주로 쾌락,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쁨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아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 기쁨을 위하여 이게 부끄럽지 않았대요. 오호, 이 기쁨은 뭘까요? 상황적으로 감각적으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문을 프린트를 아침에 하려고 하는데 이 큰 복사기 이게 뭐가 끊겼는지 몇 번로는 안 돼요. 삼성 프린트가 조그마한 게 됐더니 빈 종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해가지고 겨우 시간 맞춰가지고 했어요. 집에 놓고 왔어요. 이런 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고 우리 인간적으로 감각적으로 전혀 나에게 뭔가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요? 제가 준비한 말을 똑바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가 좀 이렇게 뭐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막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그 어려움과 약간의 상황에 좀 좋지 않음이 있다 하더라도 본래 우리 마음속에 주는 이 일어나는 이거 기쁨은요, 밖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거는 뺏어가지 못합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뭐 했다고요? 잤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찬송했어요. 주변의 환경과 자기 육체에 느껴지는 것들은 전혀 찬송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이 사실이 이 모든 외적인 환경에서 주어지는 심리의 변화를 누르고 이겨내고 바꾸고 남았어요. 그래서 기쁨은 솟아난다 그럽니다. 희한합니다, 이 감정은. 그래서 옛적에 문인들 있죠. 문학을 연구하고 전공한 사람들은 또 철학자들 나름대로 이 사람이 느끼는 것들, 생각하는 관념들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 말하면 희한하게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기쁨은 신성의 느낌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 이면에 채우려고 아무리 하나 채워지지 않는 갈망, 우리가 갈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그게 하면서 스쳐갈 때마다 엄청 기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C.S. 루이스라고 영국의 문학가가 했던 말인데 어린 시절 다른 분이 했던 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오랜만에 어른이 돼가지고 고향집에 갔어요. 고향집에 갔는데 어릴 때 형이랑 갖고 놀던 장난감이 방에 옛날에 쓰던 방에 말이죠.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어지러져 있다? 하여튼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뭔가 이렇게 스쳐지 않은 말로 표현하는 기쁨이 있었대요. 이게 무슨 기쁨이냐? 애들이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차 사주세요, 신모델이 나왔다는데 총 사주세요, 인형 사주세요, 별거 다 사달라 하잖아요. 그것도 명절 때나 생일 때 비싼 거나 좀 더 좋죠. 그때 사주면 빵빵 뛰죠. 막 좋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달라요. 어린 시절에 나에게 형이 있었어. 나에게 어떤 사람이 형이라는 존재가 있었어. 그 형과 동생인 내가 서로 여기서 장난감을 오밀조밀 조립해보면서 만들면서 서로 형 봐 이렇게 날렸던 그 장면이 싹 스치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눈물이 핑 도는 기쁨이 있어요. 한 인간으로서 살면서 이게 무엇 소유가 더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형과 아우의 관계. 나에게 형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형과 아우가 가장 뭐랄까 본질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 순간이 싹 지나가더래요. 그때 그 방문을 열면서 근데 그 형을 볼 수 있는 그 장난감 하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형과 나와 함께했던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기쁘다. 이게 기쁨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별의별 좋은 걸 다 살다가 육체에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죽이도록 미운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뻐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무릎 꿇고 엉엉우는데도 기쁜 거예요.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이거를 몰랐어. 내 입에서 죄인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무릎이 닳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기쁜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은데 정말 기쁜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장 기쁘다고 할 때가 언젠가를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연구하고 골똘하게 생각했던 사람 희한한 감정이다. 정말 이거는 독특한 느낌이다. 희한하게 사람들은 기쁨에서 초월의 신호를 감지한다. 무언가 기쁨이 삭삭할 때 저기에 무한 초월자, 신성이 있다요.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소위 구도자가 나온대요. 구도자는 분노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신비로운 데서 나오지 않고 무언가 내 영혼을 스쳐가는 기쁨이 느껴질 때 그 기쁨을 주는 그것을 찾아간대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고 산 꼭대기에서 돛당 삶고 굴 속으로 들어간 삶고 뭔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경이 아닌 속에서 일으켜지는 초월의 신적인 느낌.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도 이걸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느낌을 쫓아가다가 초월의 신호를 쫓아가는데 그 신호의 발신지를 갔더니 마귀인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 안에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기쁨이 있고 그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기쁨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 그 초월의 신호가 어디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강하게 감지가 되냐? 와이파이 신호 이렇게 감지하는 걸 그 안테나 있는데 가까운 데 가야 되죠. 초월의 신호는요 바로 이 토라 말씀에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은 토라라는 말은 모세 오경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 여기 있다고 신호를 보낸 거라고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알 수 없는 아무나 무슨 뚜뚜뚜 하는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분명히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주셨다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주셨고 그거를 문자로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그 어디에서보다 초월의 신호,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성의 느낌, 곧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바로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어떤 신호보다 가장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호를 맛볼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름하여 기쁨이라 그럽니다. 이 기쁨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쁨을 이제 이게 쉽게 설명을 주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이 기쁨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어요.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기쁨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고 싶은 기쁨 뭐냐면요, 있음과 없음의 이야기. 여러분은 저의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있음과 없음의 차이를 설교 중에 간간히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 그대로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는 이 창세기 1장을 읽고 한 5년쯤 전에 첫째 날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교회를 떠나라고, 첫째 날이 사실이 아니면 교회를 떠나십시오 하고 제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때는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과학적 변증을 위주로 한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믿을만하다. 이 말씀이 우리 보이는 현상 속에서 실제라 이것을 변증하는 의도가 강했다면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있음이 아니라 있음 그 자체, 왜 없지 않냐고 있을까? 왜 없을 수 있는데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좀 해보자. 근데 그것도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와 또 빛에 대하여. 자, 짧은 시간에 제가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듣고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태초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때와 때 사이를 측정하는 게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날 같으면 하나님의 강조를 엄청나게 해서 하나님의 주체에서 쫙 풀어갔을 겁니다. 옛적에 조직신학 공부 가르치러 할 때는 이거 하다 가지고 몇 시간 했는데 오늘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세요. 뭐가 있게 하셨어요. 뭘 있게 했죠? 시간, 천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1절을 표제어라고 들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에게 이 땅의 시작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천지, 공간과 이 하늘과 뭘 만들었다고요? 땅을 만들었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공간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그랬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동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기억나시죠? 왜? 물질이 있으면요. 물체가 있으면 보세요. 이 자체가 갖고 있는 부피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과 물질은 동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생성이 된 다음에 이거는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변화의 시점을 측정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측정도 있죠. 예, 물리값은 무게가 변했냐, 성분이 변했냐 이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달라짐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냐? 일단 그 간격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과학자들도 하는 말이 이 세 가지는 동시적으로 존재하며 동시적으로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참으로 성경은 놀랍지 아니하냐. 이걸 만든 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쓸 수 있겠냐. 왜 20세기에 들어와서 발견되고 인정된 것을 왜 성경은 아니 어떻게 성경은 수천 년을 기록할 수 있냐. 이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천을 만들었는데 천은 히브리어로 샤마임 그럽니다. 이 여기 전문가 히브리어 전문가 계시는데 저희 같은 이
그 아주 기초만 배운 사람들은 히브리어 배웠다는 티를 어떻게 내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을 합니다. 이거 암송을 하면 아 히브리 좀 맛 좀 맞구나 이런 겁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한 장을 쭉쭉 읽는데 우리는 못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 암송 해볼까요? 브레시 바라 엘로힘 엘 하샤마이 웨 하아레츠 그럽니다. 예. 인정하십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 연구하면 이제 브레시트가 뭐냐 집이고 그 뭡니까 머리 이야기도 하고 바라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삼위일체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가 들어있다 이제 엘로힘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 신학을 그 문자에서도 끊어냅니다. 히브리 말은 그 철자 하나하나가 뜻이 있고 숫자 값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는 거냐면 샤마임은 하늘 들입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는 하늘은 7,00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7번째는 또 3겹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놀랍죠? 예. 그래서 희한하게 성경 보면 하늘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들을. 근데 누가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봐보세요. 하나님도 복수형입니다. 삼위일체를 말한다. 근데 동사 만들었다는 창조했다는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신학을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직신학적 이야기니까 일단 넘어가고 근데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하늘과 땅과 그리고 시간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근데 땅을 만들어놨더니 땅이 어떤 상태야 했더니 형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비어있더래요. 뭔가가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어둠이 있더래요. 여기 기품이라는 것은 물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다가 아니고요. 원래의 물을 얘기합니다. 원래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땅을 덮고 있었어요. 땅은 이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올라옵니다. 성경에 의하면 조산운동, 지각변동은 3번 있습니다. 크게 3번. 이게 몇째 날입니까? 셋째 날에 가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시죠. 예, 땅이 물 밑에서 올라옵니다. 한 번. 그 다음에 홍수가 시작될 때 땅에 기품이 생기는데 터졌다 했죠. 땅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지각변동 2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물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이 더 솟아오르고 더 내려가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쌓여 있었으니까. 하늘로 올린 물도 있지만 땅 속으로 집어넣은 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바로 이때 한 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묻이 들어갈 때 한 번, 홍수가 시작될 때 한 번,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물을 다시 모을 때 한 번. 이래서 3번인데 그래서 땅이 깊게 파인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보면 이게 층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는 기반함인데요. 퇴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층이 없어요. 왜? 처음엔 하나의 덩어리니까. 그래서 가장 깊은 데로 가보면 덩어리로 된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실제로 땅을 퍼보면 이렇게 3번의 지각변동이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따로 공부해 보시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까만 흑암이 있고요. 물이 땅을 덮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시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뭐라고 먼저 명령하셨냐? 빛이 있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빛이 존재하며 있게 됐대요. 빛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 밖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말씀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무언가를 있게 해야 된다고요. 봐보세요. 나 혼자밖에 없고 아무도 없는데 밖으로 말을 했다고. 밖으로 말을 했으면 누군가를 들으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밖으로 하는 말은 첫 번째 이 밖으로 하는 말 발화는 없음을 있게 하는 것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하면 빛이 있으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살아봐서 이제 알죠. 경험해봐서 알지만 빛은 모든 생명체의
그 생명력을 시작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빛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빛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겁나게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 뭐가 있었죠? 흑암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면 5절을 보면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어둠을 빛의 부재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부도덕을 도덕이 없는 자리를 부도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은 실체로서 존재합니다. 어둠은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봐보세요. 9번째 재앙에서 만질만한 어둠이라고 그랬죠. 느껴지는 어둠이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필립 만토마라는 인도네시아계 미국인 같아요. 이 양반이 10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데리고 지옥에 갔다 온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가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간증 들어보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건 안 듣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적 근거가 있고 그 말하는 사람도 보면요, 우리가 눈빛을 보면 또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건전한 건지 아닌지 이게 감이 잡히거든요. 영은 영으로 안다고. 그런데 이 양반은 자기가 본 것을 전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에 큰 고통을 줬는데 결국 말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 지옥에 가봤더니 봐보세요, 어둠이 움직이더래요. 어둠이 움직이는데 사람을 팍 밀어버리는 그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라는 것이 움직여 다니면서 그냥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둠이 움직이는 어둠, 흐르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출애굽기 9번째 장이 그런 말이라니까요. 새까면서 불을 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침상에서 못 일어나고 걔도 혓바닥을 못 놀린다고요. 혓바닥을 놀리니까 어둠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단맛 쓴맛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산에 깊은 동굴 속에 혼자만 있다고도 지금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무섭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기쁨의 그 본질을 잘 모르고 그냥 느껴고 그냥 기쁘다고 말한 것처럼 어둠이 뭔지 실제로 그 실체를 알면 정말 무섭습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혀, 제가 옛날에 그 지옥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봤다 했죠. 얼마나 말이 무섭냐면 욕을 하는데 욕을 하면 사람들이 화살 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니까. 진짜 지옥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의 그 험한 욕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을 들으면 진짜 정말 살이라 그러잖아요. 살을 쏴버린다 그러죠. 우리 영혼이 살이 쏘여져 맞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망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봤어요. 어둠은요, 사람의 몸을 쳐버립니다. 밀어 제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어둠과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과 어둠이 섞여 있었대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불을 켜면 어둠이 그대로 좀 밝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밝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둠 자체가 있어요. 빛이 있고 하나님이 빛이라 그러죠. 밝음의 현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어둠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어둠을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빛을 있으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빛이 있으라 했는데 이 빛과 어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나눠놨대요. 사이를 벌려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리를 시켰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분리를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불렀냐? 빛을 낮이라 불렀어요. 해가 뜨는 이 시간을 낮이라 부른 게 아니고 성경은 빛을 낮이라 불렀어요. 그 다음에 나뉘어져 있는 어둠을 밤이라 불렀어요. 섞여있는 게 나눈 다음에 너희들은 나눠져 있어. 얘는 낮이라 부르고 얘는 밤이라 부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 이 낮을 주관하는 빛을 더 크게 비추는 무언가를 내가 만들 텐데 그거를 우리가 부르기는 해라고 부른다 했어요. 그리고 이 어둠의 시간대에 어둠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둡지만서도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명체를 만드는 그게 달이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자, 해가 돌면서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게 원래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본래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낮이 있고 밤이 있은 다음에 낮을 비추기 위하여 해가 있다 그랬고 밤을 비추기 위하여 달이 있다 그랬다고. 이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냥 표현만 그렇게 한 거 아닐까? 뭐 그럴 수 있잖아. 해가 빙글빙글 돌게 하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은 그냥 뭐 그게 그거지. 뭐 물로 바다가 덮여 있고 바다가 물이 가득 찬 거지. 그런 것처럼 해가 도니까 그걸 낮이라 했고 낮을 비추는 게 달이고 해고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렇지 아니하고요. 순서가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런 다음에 낮을 비추는 게 해고 밤을 비추는 게 달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 첫째 날이 이해가 정리가 안 됩니다. 보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저녁과 아침은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해가 뜨고 지는 걸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번역이 나오는 겁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걸로 하루를 이게 계산하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냐면 어둠이 이렇게 깔리는 겁니다. 어둠이 깔리며 하루가 끝나고 어둠이 물러가 빛이 있으며 하루가 시작되고 여기가 밝은 낮이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저녁 아침이 아니고 뭐냐면 이 빛이 물러가면서 어두워지면서 밤이라 부르고 이게 밝아지면서 낮이라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하루, 이틀, 3일, 4일째 되면은 하나님이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여전히 하나님 중에 사이클이 있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이 사이클인데 이 안에 해와 달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더 밝아지고 밤에는 완전히 어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는 절기를 알려주는 달도 있으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하루가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말씀 뜻은 분명히 뭔가 이렇게 또렷하지 않지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빼고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이 좀 생각을 더 요하는 문제를 드릴게요. 우리 몸의 신체가 5장 6부로 돼 있잖아요. 그죠? 5장 6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살아 있기 위해서는 5장 6부가 가장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로 기능을 발휘해야 될까요? 100%죠. 자, 그러면 심장이 기능이 70%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근육의 손실을 한 50%, 근손실은 50%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가 숨을 30%밖에 못 쉽니다.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산다 하더라도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평안히 살 수 있을까요? 괴롭게 살까요? 괴롭게 살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세 가지 얘기인데 세 가지 얘기하지만 하나만 얘기합시다. 심장 하나만. 심장 기능이 20% 떨어졌어요. 여기 계단 올라오면 힘들겠죠. 50% 떨어졌어요. 밖에 나가기 어렵겠죠. 80% 떨어지면요. 실제로 돌아가신다고 봐야 되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 기능을 상실하면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나라는 존재가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인정하시죠? 그게 늙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100가지, 1000가지가 다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약해져 버리면 소멸합니다. 맞지요? 생명에 지장을 주는 5장 6부 중에 이 겉에 것들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아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5장 6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잃는 그 지점을 넘어가 버리면 우리 몸은 죽어 소멸해 버립니다. 맞지요? 이 소나무가 여기 있는데 이 소나무가 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세요. 현재 이 모습을 갖추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잘 보세요. 100% 충족된 상태입니다. 이거보다 더 멋지게 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더 멋지게 크려면 그 더 멋짐에 100% 충족된 상태입니다. 이거보다 더 험한 꼴이 될 수 있겠죠. 그 험한 꼴을 보인다는 것은 그 험한 꼴에 맞는 100% 충족된 상태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 모습은 나는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체를 조합해가지고 그 기능과 그 역할을 종합해보면 현재 이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타나 보고 있는 존재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모든 것들이 그 나타남의 존재에 충족된 상태라는 겁니다. 고추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여름에 늦여름에 보니까 그거 왜 그러죠? 그 안에 뭔가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능이 떨어진 것이 누렇게 잎이 변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수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력을 지탱하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것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지금 살아 존재하는 나를 구성하고 존재하게 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 그 기능이 약해져도 나는 소멸해가기 시작하고, 다가 아니라 딱 한 가지를 할지라도 절대적인 기준치를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나는 죽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의 현 상태에 가장 충족된 조건이 있고, 그 충족된 조건이 더 높을수록 더 완전한 존재, 아니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겠고, 그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떨어진 만큼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낸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가장 최상급에서부터 최하위급까지 우리는 최상의 존재의 상태를 유지하든 최하의 존재의 상태를 유지하든 그 상태를 보일 만한 조건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조건만큼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조건만큼 우리가 그걸 존재할 뿐만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시간을 이 편에서 보지 말고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데 뭐가 약해지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죽는다, 소멸해가는 걸 좀 보지 마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바꿔보자고요. 없는 데서 있는 걸로 바꾸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봐보세요.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미. 봐보세요. 우리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됐어요. 신장, 폐, 신장, 췌장, 소장, 대장이 다 있는 상태로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요. 이 중에 소장만 꼬여도 죽는다고요. 죽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만 잘못돼도, 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만 지속돼도 내가 소멸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나를 만들 때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지금 꼬인 것들이 하나도 문제없이 처음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소장만 갖고 사람 될 수는 없잖아요.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소장, 대장, 췌장, 손톱, 발톱 다 있어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일단 가장 건강한 내가 존재하게 됐어요. 그죠?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시간차를 두면 안 된다니까요. 소장이 만들어지고 1년이 지나고 대장이 만들어지면 안 되고, 눈이 만들어지고 눈썹이 10년 후에 만들어지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존재가 소멸한 데서는 나의 존재를 충족시키고 있는 조건이 하나만 문제였어도 소멸하는데, 보세요. 하나만 문제에서 소멸하는데 나를 존재할 때는 이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해야 건강한 나. 병원에서 스캔해 보니까 병이 없는 상태인 우리 한 번쯤 그런 시대를 살아봤을 거 아닙니까? 저 우리 시영이나 하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크기, 사이즈가 다른 것이지 기능은 정확히 하고 있다고요. 저것이 어떻게 여러분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희 인간 이 하임이나 시영 같은 저 어린아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형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가 동시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요.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이 있어야 이게 지탱이 되는데, 그죠? 우리가 신장이 약해지면 다른 것도 약해지죠. 근육도 약해지고, 뭐 먹는 것도 시원찮으니까 위도 약해지고 다 약해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이 서로 인과관계와 상호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이 온전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각양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충족된 상태로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있어야 그것들이 모이고 연결이 되어서 한 인간 개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람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사람 밖을 생각해보세요. 심장과 폐가 있는데 공기가 없어요.
살 수 있습니까? 자, 생존 조건 한번 보자고요. 따뜻해. 따뜻한데 물이 없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물이 넘쳐나는데 영하 30도예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희한하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신체 구성뿐만 아니라 이 신체가 생존하게 한 존재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정확한 수치의 산소가 10년 후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을 여러분 며칠만 못 마시면 죽습니다. 그죠? 물이 한참 있다 나오면 안 돼요. 짠물만 있어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사람뿐이냐? 이 소나무는 희한하게 사람에게도 좋은 걸 주지만 이 밑에 있는 이끼한테도, 이 밑에 사는 개미한테도, 다른 생물들한테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함께 살아요. 그죠? 무슨 말이야?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데 보편적 영향을 미쳐요. 공기라는 하나가 사람, 개, 바퀴벌레, 구더기, 그렇죠?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숨쉬는 것들이 다 존재하게 만들어요. 공기라는 게 한 가지가, 물이라는 한 가지가, 식물까지, 이제 동물에는 식물까지 얘들이 존재하게 만들어요. 곰팡이까지, 가장 큰 공룡까지 물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말이에요? 존재의 지속을 불가능할 정도로 시차를 유지하려고 짧은 시간 간격에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적분으로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이 아까 말했잖아요. 20% 생기고 폐가 100%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심장 기능이 30% 떨어지면 삼소없게 꼽아야 된다니까요. 못 걸어 다닌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심장은 30%, 소장은 20%, 예, 기도는 50%, 대장은 30%, 35% 이래가지고 어떻게 두드러 맞춰가지고 자 이제 살아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옛날에 철학자들 중에요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 세상은 없지 아니하고 있느냐? 어떻게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왜 없지 아니하고 있느냐를 얘기를 해봤어요. 없지 아니하고 있냐라는 걸 얘기할 때는요. 왜가 당붙어요. 왜? 어떻게 전에 왜는 의지와 목적이에요. 의도성이라고. 목적된 방향이 있어요. 항상 왜는 목적된 방향성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왜 있을까? 근데 세상은 과학자들은 왜를 뺍니다. 어떻게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최초의 원소 하나? 여러분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이 식물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나도 소나무가 우리 동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동물이 식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원소가 가장 사물을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가 이게 생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식물도 이렇게 많이 다양하고 동물도 이렇게 많이 다양하다. 이게 되냐?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살아있는 동식물끼리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원소 하나 자체가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 되고 살아있는 것 중에 동물과 식물로 나뉘고 그 안에 수많은 생명대가 있어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인격, 영 이거는 화학적 반응으로 나타나시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격에서만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영에서만 영에서 나옵니다. 어둠을 모으면 어둠끼리 박쳐갖고 불이 나냐? 안 납니다. 빛에서 빛이 나오고 어둠이 모이면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 각 종류가 나눠져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각 종류가 물리적으로 어떤 순간에 한 접점에서 분화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아시겠죠? 이 수많은 다양성과 각 층위에 존재하는 것들을 모든 것을 포괄하고 남는 말 그대로 초월적인 누군가가 있지 않냐면 이것들은 거의 동시적으로 그 다양성을 가지고 그 층별로 나눠진 존재의 층위를 가지고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자들 옛날 찾아 충족 이유 무슨 말이야? 존재와 변화와 진리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충만한 이유가 있어요. 변화도 마찬가지다. 그 충족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자동차를 예를 들까요? 기어를 1단 놓고 2단 넣죠. 1단을 놓고 2단을 넣으려면
1단에서 2단으로 넣는 사람의 손 힘이 있어야 되고 기회가 딱 물려야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맞죠? 그 중간 어디에는 1단도 아니고 2단도 아니고 기아가 빠진 상태에서 차가 지 맘대로 가죠. 동력 전달이 안 돼요. 1단은 1단에 딱 맞는 기어 물림이 있도록 손이 움직여야 되고 그게 충족됐을 때 1단의 힘이 작동이 되는 거라고요. 2단의 작동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 조건이 딱 맞아야 2단의 이 힘이 전달이 돼서 차가 움직이는 거라고요. 맞지요? 그런 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과 변화하는 것들은 반드시 충족된 이유가 있을 때야 존재하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그 정도 이유 갖고는 존재가 불가능하니까요. 심장 기능이 50%면 죽는다고요. 살아있는 것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없는 것이 있게 될 경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할 때는 그 존재는 그냥 관념적으로 있음이 아니라 무언가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공기로 존재하고 사람으로 존재하고 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에 수반되는 모든 것들 그 존재 개라고 불리해서는 털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눈알도 사람과 달라야 되고 멍멍 짖을 줄도 알아야 되고 발톱 모양도 다르죠. 그 모든 것이 충족됐을 때 개라는 존재가 시작된다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그것이 소멸되어 버리는데 다리만 쩍뚝쩍뚝 걷는다든지 이빨만 없어도 개가 못 먹고 죽는단 말이에요. 사자를 할지라도 이빨 부러지면 사자가 굶어 죽습니다. 이빨만 없어도 사자가 죽는데 존재했던 것도 소멸해 버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완전한 사자라는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로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모든 것이. 그랬을 때 하나의 존재가 되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세상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사자라는 모양만 하나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사자가 숨을 쉬어야 되고 먹어야 하고 또 뭘 해야죠? 물을 마셔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냐? 창조주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자. 사람이 허기를 느낀다. 굶주림을 느낀다는 것은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느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굶주림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 상태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굶주림을 느끼죠. 이 말은 건 뭐냐?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죠? 먹어야 사는 존재죠.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되고요. 창세기를 이해하시는 무슨 말이 하나 더 있어야 되냐면 이 땅에 먹을 게 있다라는 말이다. 봐보세요. 먹을 것이 없으면 지금 굶주림을 느끼는 나는 없는 거예요. 왜? 굶주림을 느끼는 나부터 시작하지 않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옛날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짜잔! 나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함. 배고픔. 나는 존재하기 시작하고 배는 고프나 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일 뿐이지 그걸 느낄 뿐이지 이 땅에 음식이 있다는 증거는 아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사람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난다고. 엄마 뱃속에서 난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람이 배고픔을 느낀다. 그 말은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얘기다. 그리고 먹어야 사는 존재인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말은 반드시 내가 사는 이 환경에는 비록 1km 이내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 땅이라는 지구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 가능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이해했습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느낀다. 잘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느낀다.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말은 그 사랑 고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무성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성이라는 게 없는 세상에서는 남자가 여자라는 존재에게 사랑을 느끼고 저렇게 생긴 사람이 또 다르게 생긴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아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보는 이 존재하는 것들이 시작하는데 이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것들의 존재를 가능히 하고 그 존재의 가장 충족된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 아시겠죠? 그분이 있다라는 얘기다. 그분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희한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들이 주어진다.
그 기쁨이 우리의 인간적인 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으로서 우리에게 감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셋을 두고 밤하늘에 제가 초하기가 있잖아요. 무엇을 하늘을 보는데 오늘 시편에 돼요. 누가 하늘을 보라. 이거 모든 걸 누가 만들었는가? 희한하게 사람에게 그때 질문이 떠오른다고요.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네. 이런 거룩한 질문들이 나올 때 우리는 저것이 있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느니, 저것이 존재하게 할 그러니까 저 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별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온전한 충족된 이유, 조건들을 갖고 계신 누군가가 있다.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함께 만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왜? 저것은 저기 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공간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렇지요. 예, 우리가 물을 보는데 물은 허공에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땅이 있지 않은 이상 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순서 있게 만들었는데, 그 순서 있게 만들 때 최종적으로 인간이 생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 간격을 길지 않냐고 짤막짤막. 그래서 하루에 하루. 예, 나무만 하더라도 세상에 개미가 없으면 나무는 없어버립니다. 근데 나무를 만들고 하루가 1000년 만년 돼버리면 그 다음에 동물들, 곤충들을 만들었는데 이것들 다 죽어 없어버립니다. 수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꽃가루는 누가 날려줄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 말이 정돈이 좀 잘 안 된 느낌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창으로 찌듯이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제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 원고도 가져오지 못했고 또 마음은 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천지를 함께 만드셨죠. 땅이 땅 되게 하고 하늘이 하늘 되게 하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보니까 하나님이 차곡차곡 만들었어요. 하나하나씩 순서에 맞게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개미는 개미로. 만약에 아까 그래서 맨 처음 이야기된 거예요. 부족분이 뭐가 있으면 그게 처음부터 존재가 안 된다고. 존재한 것도 그 부족분이 있으면 소멸해 버리는데, 없는 것이 있게 할 때는 완전한 충족된 이유는 논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 조건도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충족된 조건이 한꺼번에 갖춰지지 아니하면 하나의 존재, 개체로서 존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개체로서 사람 하나를 완전히 그렇게 만들었다 치더라도 사람만 덩그러니는 역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우리 물리적 환경들, 무생물과 생물과 동물과 식물, 이 모든 것 역시도 거의 동시적으로, 예, 동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족된 이유로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면 그거는 어떻게 생존이 불가능하고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30 몇억 년을 그렇게 돼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고래가 됐답니다. 반장할 이야기입니다. 송아지가 고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털이 없어져야겠죠. 근데 털이 실험을 해보세요. 몇백만 년 지나면 된다 하잖아요. 해보시라고. 털이 없는 소 1년만 키워보세요. 사는가 죽는가. 털 깎아놓으면 사는가 죽는가 봐보세요. 네? 뿔 한번 꺾어보세요. 여기 염증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왜 이렇게 허황된 말을 듣니? 옛날에 그 참치선전에서 나왔던가 그랬죠. 오래된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애들이 보는 뭐 프로그램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래요. 예. 옛날에 책으로도 나왔는데. 자, 여러분,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하나의 개체가 다른 거로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누적돼 있다가 확 바뀌고, 누적돼 있다가 확 바뀌고 이런다고. 그걸 수용한다 치더라도 모든 개체가 세상에 있는 식물종, 동물종이 다 같이 한꺼번에, 자, 지금부터는 누적하는 시간 100만 년 동안, 자, 100만 년 동안, 자, 이제 바뀌자, 쫙 바뀌고. 그럽니까? 아니죠. 각기 다를 거 아닙니까? 각기 다른데 한 가지도 다른 종을 그냥 본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도. 그리고 가끔 TV에서 뭐 코모도 도마뱀 같은 것들, 또 악어 같은 것들, 상어 같은 것들, 오래된 뭐라고요? 공룡의 후예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말하죠.
몇만 년 동안 살아남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원래 걔는 그겁니다. 얘는 다 멸종됐는데 간혹 희한한 게 나타나면 멸종됐다 하는데 간혹 희한한 게 나타나면 뭐라 그러죠? TV에서? 예? 아니 뭐라고 표현을 쓰던데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 원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드래곤이라고 그랬어요. 용이라고 그랬어요. 용. 원래 용. 공룡 자체가 용이잖아요. 원래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용류에 속하는 것들이 많아요. 도마뱀이나 악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다 용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우루스를 붙였어요. 큰 도마뱀 뭐 이런 뜻으로 사우루스를 붙였어요. 그래서 가려놨어요. 그것이 아니고 원래는 성경은 전부 다 드래곤이라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날아다니는 용도 있고, 걸어다니는 용도 있고, 불 뿜는 용도 있고, 용이라고 다 돼 있다고.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나눠놓은 다음에 얘는 신화 속 이야기. 얘는 옛날에 멸종했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그래도 뭡니까? 그 후예로서 어떻게 진화되지 않고 남아있고, 그러다 가끔 희한한 동물들 나오면 뭐라 그래요? 옛날 말처럼 그냥 공룡, 용이라고 하면 될 것을 괴물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때. 네스호의 괴수. 괴물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옛날 공룡들입니다. 걔들이 남아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아프리카 콩고에서 발견된 얘기가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그 사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왜 그러죠?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많이 잡아먹은 겁니다. 중국에서는 공룡뼈로 한약재도 해먹었다는, 곰국 끓여 먹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서양 그림에 옛날에 몇백 년 서양 그림에 공룡 키우는 그림도 있습니다. 사람이 키우는 그림도 있어요. 왜? 공룡이라는 것이 수십 미터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닭새끼만한 것도 있고 개만한 것들도 있고 평균 사이즈가 양이나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일반 사이즈 그보다 좀 더 큰 사이즈밖에 안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오만 이론들을 다 만들어내지만 실제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 맞지 아니하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만드신 거예요. 홍수에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잡아먹어서 죽었어요. 이것저것 쓰냐고 가죽 뜯어 쓰냐고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자연 환경을 도시화로 만들어 놓으니까 짐승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지들끼리 뜯어먹고 살다가 또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들입니다. 진화해서 또는 뭐 운석이 떨어져서 그런 것들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말이 안 되니까 별의별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공룡 소멸에 대해서도 왜 그랬냐고 이론들을 얼마나 많이 내립니까? 지들끼리 밥그릇 갖고 싸우느라고 오만 이론을 다 만들어내지만 하나도 인정될 만한 확증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드렸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소멸하는 것도 단 한 가지만 충족되지 않아도 소멸해버립니다. 외부적 조건이든 내부적 조건이든 한 가지만 일정 기능을 상실하면 심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는데 기능만 상실해도 나라는 존재가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인간 개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없으면서 있게 되는 데는 얼마나 완벽한 충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혼자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줍니다. 내가 만들었다. 왜냐? 이것들은 물리적 관계만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고요.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영의 소재, 인격의 소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둠에서 어둠이 나고 물에서 물이 나온 겁니다. 인격의 소재, 영의 소재인 그 근원된 분이 있지 않고서는 겉모습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육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그 속에 가지고 계신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있음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없음을 있음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